제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어린 양이 구육 가운데 임하신 그 어린 양이 너무나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양은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목동이 한순간도 함께하지 않으면 양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계시록 5장부터 보면 어린 양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때 어린 양은요, 더 이상 연약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만국을 책망하시고 만국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어린 양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심판하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오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린 양을 우리가 찬송하는 그 모습이 그래서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은요, 우리 늘 이렇게 제가 사모하고 자주 읽는 그런 말씀인데요.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히브리서, 야고보서는요, 그 신약 성경에서 공동 서신이다 이렇게 일컫는 그런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 종류의 그 장르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있죠, 바울 서신이 있죠, 요한 서신이 있죠. 그리고 공동 서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왜 공동 캐톨릭 에피슬 이렇게 부르는데 왜 공동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는가 하면 한 교회 보낸 게 아니라 한 교회 성도님들만 읽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 그 지역에 함께 회람하여서 공동으로 읽으라고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공동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 서신을 보면요, 한 교회의 상황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교회가 갖추어야 될 어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이고 이상적인 교회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하는 것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동서신을 자주 이렇게 담독하는데요. 오늘 먼저 우리 이 장로들에게 이렇게 젊은 자들이 순복하라 이렇게 먼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먼저 그 장로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장로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됩니까? 혹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직분을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면 잘 여러분 주위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장로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택하시는 일이고 또 어떤 기준에 합당해야 되는데요.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가 하면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네, 장로는 이런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시켜서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또 해야 돼? 진짜 시간도 없고 피곤한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직분을 맡으시려면 자원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섬기는데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마음이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전에 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조그만 개척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좋아하시고 제가 그 목사님을 많이 이렇게 도와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는 오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잠깐 청소를 한 다음에 이렇게 또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이 미는 걸레로 이렇게 그 예배당을 이렇게 그 조그만 예배당을 청소를 하는데 제 마음에 한량없는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감동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렇게 감동이 제 마음속에 임하는 겁니다.
용진아, 너가 나를 위해서 이 전을 청소하느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감동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임했습니다. 네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주의 전을 청소하겠습니다. 네, 제가 주를 위해서 주 몸된 교회를 제가 섬기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그때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저같이 이렇게 약하고 저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불러주시고 또 저를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시고 저를 또 이렇게 또 몸된 교회를 청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그때 제가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자들은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내가 기꺼이 하나에서 하는 게 아니고 눈치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스스로 원해서 내가 몸된 교회를 섬기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주님이 즐거워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 자원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내가 아무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아무 소득이 없다 할지라도, 금전적 여러 가지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내 시간과 나의 힘과 나의 정성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이 모습은 사실 우리 장로의 어떤 기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를 섬기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익이 있으면 하고 이익이 없으면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의 영을 받았으면,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그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죠. 장로는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리를 주장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고, 이끌려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되고, 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 본이 되어야 됩니다. 저분이 있으니까 정말 행복하다, 저분이 있으니까 내가 정말 교회에 오고 싶다, 저 사람 때문에 내 교회에 안 다닐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분 때문에, 저분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 수 있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과 그런 충성됨을 가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이번에는 어떤 젊은 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요.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말은요,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휘포타소라는 말인데요, 휘포타소라는 말은 아래로 행하다라는 말입니다. 휘포라는 말은 아래라는 말이고, 언더라는 말이고, 타소라는 말은 행하다라는 말입니다. 아래에서 행하다, 아래로 행하다라는 말이 이 휘포타소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순종하라라고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말은 위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에 도전하고 권위를 훼손하고 권위를 침해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로 행하는 것은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에 따르고 권위를 돕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사회에서 이렇게 누구에게나 이렇게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그런 다 존재들 아닙니까? 다 귀한 자녀이고 다 주님이 우리 부모님들이 고이 길렀던 그런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아래로 행하는 순종하고 겸손하는 이 모습은 참 우리에게
힘든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따라야 됩니까? 내가 더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더 훌륭한데 왜 내가 그 길을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까? 특별히 여러분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 앞에 세우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을 앞에 안 세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 부족한 사람을 앞에 이렇게 세웁니다. 저를 보십시오. 얼마나 부족합니까? 예?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입만 벌리면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입을 딱 닫고 있습니다. 얘기 안 하려고요. 얘기하면 다 들통나니까 얘기 안 합니다. 예?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저 부족한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더 낫지만, 내가 더 훌륭하지만, 내가 더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위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숱하게 나옵니다. 제가요 특별히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 그 메시지,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요, 가나안 땅을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18절입니다. 뒤에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너무나 심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모세가 죽었지 않습니까? 저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 아낙 자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대한 병사들이 그들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1장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18절에는 이제 백성들까지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가나안은요, 구원을 상징합니다. 영생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우리가 이 순종과 영생의 관계를 이렇게 잘 우리가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네,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더 훌륭하고 예수님 말씀에 더 중요점을 두고 더 무게 중심을 두는, 그래서 내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착한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내 마른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순종은요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이 순종을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습하지 아니하면 이 순종이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5편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5편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에 갇혀서 연단받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단련합니까? 어떻게 단련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감옥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게 됩니다. 그 훈련이 끝날 때, 그 훈련이 마칠 때에 요셉은 비로소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에게 이런 그 말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순종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이 순종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여러분. 순종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와 이 불순종은 아주 또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죄가 언제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이곳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가장 첫 번째 증상이 바로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순종하는 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더 잘 아는데 그러하나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그 기적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이렇게 여러분 수고하시고 이렇게 봉사하시고 열심히 섬기시는데 주님의 그 기적과 놀라운 은총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그런 기적과 은총에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형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습니까? 네, 아멘. 네, 우리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옷을 입어라 라는 말입니다. 옷을 입어라.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도 참 재밌는 말인데요. 타페이노 프로시네라는 말입니다. 타페이노 프로시네라는 말인데 타페이노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낫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휘페르타소에서 우리가 배웠죠. 휘페르도 낫다라는 말이고 타페이노라는 말도 낫다라는 말입니다. 프로시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생각. 낮은 생각을 의미합니다. 아까 우리 순종은요 낮은 행함,
낮은 행위를 설명했다면 이 타페이노 프로시네라는 말은 낮은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 자체를 낮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 데리고 살아주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이 집사람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내가 이렇게 어떻게 내가 붙어서 살겠습니까? 물론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려고 이렇게 노력합니다. 낮은 생각입니다. 낮은 생각. 내가 너를 데리고 살아주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같이 불쌍한 이 존재를 데리고 살아주는구나.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사는구나. 감사하다는 이 낮은 마음. 이 낮은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높은 마음입니다. 높은 마음. 마음을 높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교만한 마음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제가 유학 갔다 왔어요. 어떤 교회에 부목사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시골의 교회입니다. 뭐 가히 시골도 아니지만 교회인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목사님이 좋아하니까 성도들이 저를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하였습니다. 사택을 주시는데 목사님과 바로 이렇게 마주보는 그 우리 집을 갖다가 사택을 이렇게 주셨어요. 성도님들이 수박을 사가지고 오면요 꼭 2개를 사가지고 옵니다. 하나는 담임 목사님 집에다 넣어주고 하나는 우리 집에다가 넣어줍니다. 얼마나 참 제가 자유롭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한테요 교회 이 서재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주셨습니다. 목사님은요 다른 교육자들하고 같이 있으면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신경 쓰이시니까 따로 서재를 하나 쓰시라고 제 방을 따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실이 있고 부목사실이 또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저를 좋아하셨는지 성도들이 모릅니다. 근데요 그렇게 좋아하니까 저를 좋아하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큰 물에서 놀아야 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큰 물에서 나는 저 강남에서 놀아야 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꿈틀꿈틀 생기는 겁니다. 마침내 강남의 어떤 대형 교회에서 제가 그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 작별 인사를 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강남에 가게 되었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저는 그 목사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슬픈 표정으로 목사님 가면 안 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 목사님이 전화 옵니다. 목사님 잠깐 좀 뵙시다. 오전에는 장로님들이 전화 옵니다. 목사님 좀 뵐 수 있습니까? 오후가 되면요 제가 맡았던 청년들이 전화 옵니다. 목사님 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있어요.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결국 제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손길을 뿌리치고 목사님이요 마지막에 저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마지막 예배 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용진 목사님이 가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잡았는데 눈물을 흘리며 부탁을 했는데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잠깐 인사하세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나는 큰 물에서 놀아야 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강남에 큰 교회 가서요.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내 인생에 그렇게 쓰라린 고난을 겪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대적하시더라고요. 저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작은 교회에서는요, 내가 손만 대면 다 해결됐는데, 그 큰 교회에서는요, 손만 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를 대적하고, 제가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받았던 모욕보다 더 큰 모욕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것을 제가 그때 뼈저리게 제가 느끼고 지금도 제가 교훈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큰 교회 바라지 않습니다. 큰 것 바라지 않습니다. 큰 어떤 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부서집니다. 지하실 몇 층까지 내려가는지 모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교만을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낮은 자를 돌보시고 낮은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마음을 낮추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무능한 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써주시고 나 같은 이 무지한 자를 사용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살아가면 이 땅에서 못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기를 피하라고 피 터지게 알리고 자기를 과시하고 내세우고 홍보해야 되는 그런 사회에서 감추고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서게 되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는 말을 기억하면서도 자신을 이렇게 부풀리고 높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돌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위를 둘러 지키다라는 말입니다. 내 주위를 둘러서 지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주장이 이 성인식이 되어서 이 아이에게 이 성인식을 치르는데 저 산에 저 골짜기에 나무 밑에 물건을 하나 이렇게 숨겨두고 그것을 밤에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이의 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이가 이렇게 갑니다. 근데요, 거기는요, 맹수가 이렇게 들끓는 그런 곳입니다. 아버지가 뒤에 몰래 따라갑니다. 자기 키만한 그 활을 들고 뒤에 따라갑니다. 누구든지 저 아이에게 접근하면 바로 쏘아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가 뒤에 따라갑니다. 동물들은 아마 그 아이가 이렇게 허술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뒤에서 몰래 활을 들고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 같은 부족한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둘러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여러분 진짜 복입니다. 내가 얻는 복이요? 내가 구하는 복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앞에 섰을 때 그것은요 정말 종이 조각에 불과한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랐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바울이 걸었습니다. 그 바울의 뒤를 여러분도 우리도 따라야 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그 바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고상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에게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위의 것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십시오.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마세요. 이 땅의 것에 매몰되지 마세요.
이 땅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겁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놀라우신 권세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순종하며 겸손하며 그리스도를 힘입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숙인 백성들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간섭과 역사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 봉사를 통해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